할렐루야. 우리 비둘기 성경학교 우리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냐 하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선 이런 내용을 항상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다 외울 정도로 본문을 이렇게 친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가고 예수님은 이제 고내에서 이제 물을 먹으러 우물가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러 온 거예요. 낮에 왔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옷차림새나 모든 것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게다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이 뭐예요? 뭐라고 답해요? 교회의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면은 내가 나에게 너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 야곱님이 우리에게 이 샘물을 줘서 짐승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 당신이 야곱님보다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은 먹지만은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을 샘솟도록 한다는 이게 그 예수님과 우물가 여인과의 Q&A식의 대화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개조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여성이 뭐예요? 굉장히 가난한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부유한 여성들은 부유한 집안의 마님들은 뭐예요? 물길러러 오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길러러 온 것은 뭐예요? 아주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또 대체로 밤에 이제 물동이를 가지고 물 떠러 오는데 이 여인은 어디 온 거예요? 낮에 물 떠러 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 낮에 물 떠는 일을 해놓고 뭐예요? 밤에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잖아요. 딱 보고. 사마리아 남자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뭐 샌들을 신으시고 외모가 뭐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들 사마리아 남자하고 다르니까 금방 유대인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외모와 의상과 문화 속에서 뭐예요? 오셨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선교사들을 보면요, 인도 가면 인도 같은 인도의 그 흉내를 내잖아요. 인도는 화장실 휴지가 없어요. 손으로 하나 손으로 밥 먹고 한 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한국 선교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직접 안 보지만은 뭐예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지.
사마리아인은 우리 지난번에 BC 772년도에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이방인과 혼혈이 되면서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아주 미워했다. 상종도 안 한 거예요. 상종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대화를 했잖아요. 이 여인 보고 대화를 하는데 이 당시는 자기 와이프라도 자기 부인이라도 낮에 길가에 있을 때 말을 붙이는 걸 뭐예요? 조심스러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그런 것이 깨고 뭐예요? 예수님은 남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남자로서 이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뭐라 그러가 관례와 이런 걸 깨고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붙였다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낚으려고. 그러니까 영혼을 낚으려면 뭐예요? 어떤 관습이나 풍습을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는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은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인 선물로 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생수다. 생명수. 이해요? 생명수. 그냥 일반물이 아니고 또 다른 학자 그리스도 자신을 주는 거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신을 우리가 신부고 그분이 신랑이잖아요.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어버이날이고 가깝고 뭐 이런 건데 뭐 큰 선물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속상해하지 말 것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물 다 받아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님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무의 사람이야. 무인이에요. 없을 무자 사람이 있자. 다음에 생수란 말이 나오죠. 생수란 말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시면은 뭐 연결됐는데 그 구원을 말한다.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 뭐 영생을 말한다. 뭐 세례를 말한다. 칼빈님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생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육신의 생수 아무리 비싼 거 먹어봐야 나쁜 건 아니에요. 육은 좋지만은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 그 사람이요. 그죠? 동식물들도 이 H2O 이 물을 먹지 못하면 다 죽어. 물은 곧 생명이에요. 석유, 휘발유, 경유 그거 없어도 뭐예요? 물 없으면 죽어요. 물이 곧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을 아껴야 된다고. 그러면 육신의 물은 먹지만은 육신적으로 해갈되지만 우리는 육신만 물 먹으면 삽니까? 혼적으로 허전하고 영적으로 허전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 뭐예요? 생명수. 예수님이 곧 생명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먹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늘 그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성찬식도 한번 생각해 보려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말이죠. 이 정도 알고 오늘은 여러분이 주제가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태신자에게 접속하는 대화법. 태신자, 지금 신앙인으로 태어나기 전에 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대화를 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혼자 속으로 막 말하는 것도 뭐예요? 이왕이면 건설적이고 기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뇌와 혼의 건강이 좋은 거예요. 막 부정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엎절이잖아요. 혼자 다니면서 꽃을 보면서 예쁘다 그러고 엎절이는 것도 엎절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자기에게 영향을 주거든. 또 주변에 듣는 사람에게 그 만물에게도 영향을 주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나와 너와의 대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대화법을 좀 잘 배워야 된다고 봐요. 너무 자기 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에? 에? 대화법을 좀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나와 너 친구와의 대화법도 잘못하면 상처받잖아요. 어버이와의 대화법. 여러분 어버이에게 꼭 존칭을 쓰러 하라고. 에? 아무리 결혼을 했더라도 꼭 그 반말하지 마라 그러대요. 딸이라고 반말 존경심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 정색을 하면서 그게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는 있지만 뭐예요? 잘못하면 화가 나면 뭐예요? 엄마에게도 막말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존칭어를 써라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가 뭐 직장에서나 영업 차원에서 대화라든지 또 뭐 주의 종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대화가 대화의 하술, 대화의 기술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뭐예요? 지금 이 자매님이 우물가에 나온 이 자매님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 믿기 직전이잖아요. 이 태신자들, 불신자요?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이 여인은 계속 나가지만은 또 가난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다루고 어떻게 접속하고 관계 맺으며 어떤 단계로 대화를 나가는가 이런 예수님의 대화 그의 기법을 우리가 여러분이 배워서 특히 태신자들은 애기와 같거든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예수님은 뭐예요? 찾아가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찾아가기. 먼저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성경의 문맥을 보면 뭐예요? 지금 태신자 한 생명을 뭐예요? 찾아가잖아요. 찾아오게 하는 것보다는 뭐 찾아가는 뭐예요?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정성이. 사람을 살리려면 방문이라 그럴까 정성 그래가지고 찾아가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찾아가기를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찾아가는 게 시간적, 자기의 몸 움직임적 여러 가지가 투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먼저 찾아갔다고 하는 걸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기다리기를 하잖아요. 누가? 여인이 올 수 있도록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약속 때는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코리안 타임으로 30분 늦게 가지 말고 항상 15분이나 먼저 가서 뭐예요? 앉아서 윗사람이든 또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도 다른 데 가다 보면 저도 구로동에 집회를 가는데 뭐 이렇게 눌러보니까 1시간 반이면 충분할 것 같더니 약 10분을 늦었다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을 좀 빨리 해서 모든 속에서 먼저 결혼식 참석도 그래요. 그냥 요즘은 결혼식이 왜 그냥 그 부조런하고 밥 먹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식전에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 예식을 참여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밥 먹고 오는 게 좋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거든. 그 정성이 있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의 그 정성이 감동이 되잖아요. 정성이 감동 기다려주는 게. 그래도 너무 또 막 어떤 사람은 10분만 기다리고 30분만 기다리고 기다리면 간다 그러는데 기다릴 수 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분이 이름 박 교수님인데 박이태 교수님인가 이분은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얼마나 성경을 섬세하게 보냐면 한글 성경도 오타가 난 걸 뭐예요? 성서공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교인들이 신방 들고 갈 때에 그 가서 뭐 부교육자가 뭐 30분 1시간 기다리고 막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려라.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게 상대방 입장인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분이 뭐예요?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왔다. 이거는 뭐예요? 어떤 것보다도 감동을 주는 거지.
예.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 로비 한다든지 뭐 그 물질로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왜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추울 때도 뭐 가가지고 계속 몇 날 며칠 간다든지 막 몇 시간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된가?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간 것 같아. 그 문맥을 보면 먼저 갔다, 먼저. 항상 뭘 우리가 중요한 뭘 낚아야 되는 먼저 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제 말문특위를 해야 되잖아요. 말문특위를 해야 되잖아요. 말을. 그래 말을 하는데 뭐예요? 그 봐요.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고 이분이 여자잖아요. 여자가 먼저 말 붙일 수는 없잖아요. 먼저 뭐예요? 말을 거는 거지. 먼저. 말문을 트도록.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잖아요. 그 여인이 왔을 때 먼저 말을 걸어라. 예를 들어 인사를 먼저 한다든지 여러분이 뭐 먼저 이렇게 말을 먼저 거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서먹서먹하지 말고. 그 시카고 같은 데는 그렇다 그래. 만나면 그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볼 때 키도 조금 하고 눈도 붙으니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헬로우 그러고 하이 그러고 막 그 사람들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다고 좀 이렇게 좀 뭐 신사적이랄까 멋있다고 막 우리처럼 풋풋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공항 가봐요. 너무 아직도 표현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같이 영국 선교하는 분이 왔는데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이랬는데 이분이 동양적인 사람인데 이제 그 외국에 가면 이제 남자들이 수염을 좀 기르고 그러잖아. 왜 이제 강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아마 그 멕시칸들이라든지 왜 그 분들은 이제 또 뭐 그런 그게 뭐 수염 기르는 문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강대상을 보니까 그 눈이 너무 이렇게 붙었어.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이제 KTX 타고 올라고 앉아 있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뭐 여유 있다고 봤더니 잠깐 사이에 누가 막 흡집게 달려왔어. 이제 그분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또 보고 뭐 인사를 하고 이러면서 뭐 갔더라고. 그래서 찬양을 너무너무 어렵게 하더라고. 그래서 좀 지내면은 선교사님 딴 거 하지 말고 싹둑풀 수술 좀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또 그런데 동양 사람이 볼 때도 눈이 붙으니 안 그래도 왜 우리나라 왜 축구 잘하는 누구야 누구요 그 양반? 어떻게 그런 건 잘 알아요? 그분도 내가 볼 때는 쌍꺼풀 좀 하면 좋겠어요. 아니 동양적으로는 인물이 건강하면 좋은데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원숭이란 말을 한단 말이야. 걔들이 볼 때는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지. 그러면은 안 되죠. 이왕이면 이게 서양적으로 쌍꺼풀 하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 양반도 그렇고 이승규사님도 내가 있으면 좀 하나는 좀 쌍꺼풀 수술을 시켜서 보낼까? 그 쌍꺼풀에 돈 100만이면 되잖아요. 더 비싸요? 그래요? 어쨌거나 먼저 말을 붙이는 게 좋아요. 영업을 아뛰든 전도를 하든 그분을 사귀고 싶으면 먼저 말을 걸어라. 남자가 여인은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먼저 말을 걸으라고. 그 다음에 또 만날 기회도 없을 수 있잖아요. 청춘 남녀는 먼저 말을 걸어서 말문을 먼저 트라고. 그 관계성에 말문을 먼저 말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그 말서도 아주 대단히 부드럽다 그럴까? 부드러움. 물 좀 달라! 막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주, 표정을 아마 예수님의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막 굉장히 얼굴이 잘생기고 이런 건 몰라도, 왜 은혜가 있는 얼굴일 것 같아요. 아주 여인이 봐더라도 유대인의 모습을 느끼지만은 반할 정도라 그럴까? 왜 남자로도 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경계심이 없는 이분하고는 경계심이 없을 정도의 그런 표정,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이 아마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성형도 좀 하고 나이가 들면 젊게 보이는 수술도 좀 하고 어쨌거나 표를 얻어야 된다면 그 옷 입는 거라든지 모든 걸 뭐예요? 그 코디들 두고 그렇게 가야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특히 복음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옷을 아무렇게 입는다든지 표정이 너무 사납게 보인다든지 왜 막 심술궂게 막 이렇게 보인다든지 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재혼하는데 이분하고 거의 뭐 잘 될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진을 딱 보니까 그런 건 나한테 좀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너무 심술 많고 욕심이 많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고생 충만해 되겠어요. 안 하는 게 낫지. 어쨌거나 예수님은 딱 그 마주쳐도 되도록 먼저 말문을 텄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상대방을 뭐예요? 인정해 주기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뭐예요? 아주 가난한 여인이야. 옷도 뭐 너덜너덜하고 뭐 상처가 많은 여인이고 또 하나는 게다가 뭐예요? 뒤에 나오지만은 뭐 글쎄 그 어떤지 몰라도 그런 데다가 아까 얘기한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 뭐 이스라엘하고 아주 상종도 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더 싫어하는 것처럼 보다도 그 이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또 여인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상종을 해주잖아요. 유대인은 상종 안 하지만 예수님이 상종했다는 건 뭐예요? 네 번째인가? 상종했다는 건 그 여인을 그냥 여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으로 봐주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때문에 이게 혼혈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 때문에 이 관계가 나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런 거를. 가난하다고 편견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영성이 아주 좋지 못하고 이 제로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을 맞이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맞이하기인데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결국은 이게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인정을 해주는 그대로 인정. 사람이에요. 그 가그 상처를 볼 거 없고 그대로 맞이해 주는 거. 웰컴 맞이해 주면서 뭐예요? 그대로 칭찬해 주는 거. 오늘 나 같으면 아이고 뭐 패션이 헤어가 마음에 든다든지 메이크업을 잘했다든지 옷을 어쩌면 그렇게 잘 입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칭찬할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분이 특송을 하는데 찬양을 잘하더라고. 어떤 분은 까만 원드레스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몸이 좀 그래요. 몸이 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이스쿨부터 이쪽에서 국풍적인 걸 했나 보더라고. 찬송 연주는 잘해. 근데 옷을 그냥 너무 막 그렇게 입었더라고. 저를 만나면 이야기 몸이 그러면 좀 볼넷과 하면서 화이트하고 약간 섞으면서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덜 뚱뚱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좀 우아할 정도라 입을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옷을 뭐 이상하게 그냥 몸매가 안 돼서 그런지 막 입어놔가지고 강단에 서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아이고 나는 이번에 지하철 탔는데 어떤 남자가요.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옷을 길게 입어야 되는데 완전히 배꼽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누가 배를 쳐다보는데도 막 전화하고 중국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럴 때는 좀 이게 이 또리를 길게 내리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예요? 그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어떤 유대인이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고. 여러분 사람을 제발 좀 줄 세우지 마시고 이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제가 어떤 특히 여성들이 있어요. 보면은 크리스찬이고 공부도 하고 돈도 좀 있는 사람인데 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뭐 사업가, 뭐 또 변호사, 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러면은 의사 이러면요. 자기가 줄을 세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막 이랬는데 뭐 의사다, 한의사다 이러면 막 거기에 대해서는 막 이러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인데도 너무 지나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한의사였거든. 그걸 몰랐어. 오래전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근사처럼 지사님이 대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남편이 한의사라니까 눈이 땡그레지면서 거기에 대한 예우와 친절이 야삽하게 다가가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직업이 어디든 고향이 어디든 외모가 어떻든 뭐 이런 거 상관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오바도 하지 마세요.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만 무시하고 안보를 하고 막 자기가 밟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멸시받은 여인을 쉽게 말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날개를 펴고 누구든 뭐예요 이렇게 안아주신다 그러니까 맞이해주고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존재성을 그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세워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이미 여기 1차에 뭐예요 이 여인은 깨진 거라고 이 1차 준비에 완전히 이 여인은 깨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인정해주기. 그러면서 뭐라고 접속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에게 뭐예요?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물 좀 달라.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구하는데 너무 무리한 거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해라 뭐 10억을 내라 그런 게 아니라 또 가서 집에 가서 가져올 걸 뭐 예를 들어서 뭐 빵을 만들어라든지 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요 우물가에 뭐예요? 물만 쉽게 줄 수 있는 거 요구를 하는데 쉽게 줄 수 있는 걸 뭐예요? 요구를 했다 이 말이죠. 왜? 관계성을 맺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예수님 물도 먹고 싶지만 예수님은 물 못 떠먹겠어요? 그래 이 여인이 물을 떠줌으로써 이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친절히 그 사람의 복을 빼앗는 예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얼마나 여인이거든 물동이하고 고생하고 애를 썼으니까 너 가만히 서 있어. 내가 물 떠먹을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지만 뭐예요? 이 여인에게 뭐가 주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네가 뭐예요? 물을 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자식에게도 그걸 넘어간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지사님 딸이 참 열심히 살잖아요. 뭐 일도 하고 뭐 내가 봐도 뭐 남편이 그만하면 수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갖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도 돈이지만 자기 자비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내가 언제 얘기하기를 그 애기하고 많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애기하고 어버이하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게 많이 보내는 게 얘가 중요하다. 내가 유산을 걔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얘가 복음적인 사람으로 크게 써서 뭐예요? 내가 지금 30천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얘가 억과 조를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걔를 길러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걔가 할 일을 못하도록 우리가 막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죠? 물 떠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든 거 있는 물이고 물의 창조자고 떠르박만 내리고 물만 좀 끌어 때리면 작은 수건데 뭐예요? 복이 오는데 그것도 내가 하라 그러고 목사님도 그것까지 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지나치게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예를 들어 물 10바가지 떠 20바가지 떠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 한 컵만 달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요구한다. 물을 달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목말라서도 그렇지만 뭐예요? 지금 물과 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수를 예수님이 전하고 싶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뭔가 연결이 되는 대화 속에서 관계를 맺잖아. 예수님이요. 이게 주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뭐예요? 주 메뉴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주 메뉴. 그 주 메뉴를 뭐예요? 그와 관계된 걸 뭐예요? 지금 서로 일을 시키고 관계에 맺어서 접속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물 좀 달라. 나 지금 제자들이 빵 사러 왔어. 떡 사러 갔으니까 너 가지고 온 떡 있으면 지금 당장 내놔. 그게 아니고 배고픈 건 배고픈 건데 물 좀 달라고. 아주 쉬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 여인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여기 하면 대화의 뭐라 그럴까? 답변에 회피하기. 답변에 회피해라.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당신은 유대인의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도 아니하시옵나인데 어떻게 죄 많은 이런 여인에게 도대체 물을 달라고 하시옵나이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으로서는 당연한 얘기고 본질적인 얘기를 꺼내와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말 잘했다. 그래, 그거는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결과가 이래고 저랬는데 그것은 이렇게 잘못이고, 이런 무거운 얘기를 끌어왔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에 대해서 말을 피한다고. 왜? 그거는 과거 일이에요. 과거 일이고 갈등의 문제고, 이거는 많은 대화의 시간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돼야 되고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과거 청산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거든. 다시 말해서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완패밀리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논리적, 사상적, 논쟁적이 하러 온 게 아니라,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야. 이 여인의 사실적인 얘기점은 뭐예요? 그냥 딴 대화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회피하란 말이에요. 왜?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거에 너무너무 빠졌어요. 대한민국이 너무 생산적이지 않은 거. 이거 어떡하란 얘기예요? 복음만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예수님의 피와 생명만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데 그걸 말 논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에서 뭐예요? 4번, 5번째, 이게 6번째인데 딴도로 대화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게 세일 모임을 하고 이제 이런 거 할 때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잖아. 예를 들어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런데 그 학생이 센세이 됐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갑자기 무슨 영생에 대한 얘기, 지금 사랑에 좀 주제 파악 좀 해요. 그러면 시험 들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갖고 그거는 다음에 우리게 하도록 해야 하고, 그 사람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자기가 그 스토리를 그 바이블 스타일의 스토리를 너무 들어오면은 시간이 낭비되니까 들어오지 마더라 딱 이렇게 해주고 자기가 주도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엉뚱한 얘기야. 이 여인이 얘기는 맞는데 그 얘기하고 지금 씨름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게 1번. 다음에 나 좀 이따 얘기하자마는 또 다음에 또 얘기하잖아. 아이고 예수님, 우리 조상 야곱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샘물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들, 손녀를 대대로 먹고요. 짐승들도 먹고 살았습니다. 주여,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해요? 구약의 히스토리를 지금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변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님은 뭐고, 샘물은 뭐고, 그 계보는 누구고, 뭐고, 막 길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얘기해서 뭐예요? 답변이 노라고.
이 얘기로,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에 뭐예요? 끌려가서는 한도 끝도 없어. 이 말이 맞지만은. 이런, 그러니까 주제를 뭔가 혼란하잖아. 이 사람. 이게 모르니까 이 여인은. 그게 이럴 때는 뭐예요? 그냥 다른 대화로 돌리라고. 뭐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갖잖아 그랬을 때 다른 대화로 예를 들어서 자꾸 음식지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무리 못해도 그 셰프들이 만드는 음식인데 그거 뭐 맛이 있다 없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셰프보다 우리가 음식을 더 잘하냐고. 그럴 때는 음식 얘기 잠깐 할 수 있지만 있어요. 누구든 그의 컨디션에 따라 입맛에 따라 다르다만 그러면 딴 대화로 옮겨가야 된다고. 신앙적인 그동안에 뭐 좋은 일이 없으세요? 뭔가 좀 간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뜻한 간증 없어요? 뭔가 좀 성경 읽는 은혜 받는 게 없어요? 이렇게 끌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리더는 이런데 뭐 구약이 없고 야곱이 없고 내가 크다 적다 뭐 이런 거 뭐 어쩌자는 얘기야 샘물이고 이런 얘기를 설명하려면 뭐예요? 밤을 새워서 이런 얘기는 그냥 다른 대화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지 말고 이런 얘기에는 그냥 논쟁하거나 시간 끌기나 낭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7번째네. 줄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딴 얘기예요. 여인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이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은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야. 라고 이 여인에게 다 물 한 자금 달라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지금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랑은 이렇게 차별하지 않아요. 이런 여인을 맞이하잖아요. 그렇게 그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은 뭐 이게 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뭐예요? 생수를 주겠다. 생명수. 할렐루야. 생명수를 주겠다 이 말이야. 생명수.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잠시 있지만 기갈증, 조갈증이 나잖아.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뭐예요? 본질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적인 메시지를 너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얘기를 들었어도 이 여인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떨어박도 좀 약하고 줄도 적고 저 깊은데 어떻게 가서 생수를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냥 세면 나오는 그 물을 끌어주지 말고 막 내려가가지고 왜 막 금방 막 그 물 그늘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제일 신선한 거 요거를 갖다 달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아이도 못하겠다 이거지. 그런 건 난 할 수 없다. 이 여인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물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물이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은 뭐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뭐예요? 생명수다. 생명수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준다. 할렐루야. 천국과는 이것을 주는 거다. 그런 네가 수고하고 뭐 샘에 내려가서 또 줄 타고 내려가서 물을 정화시켜서 물을 뺏어주는 그런 것으로 얻는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주는 영원 한 번 먹으면 되는 영원한 생명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게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나도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소서 그러잖아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은 굉장히 목마른 거야. 나중에 나와 5 남편 얘기가 나오거든. 목마른 자에게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영적 샘물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샘물을 주님이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주어서 그에게 신발해서 아직 여기까지는 아멘은 안 했지만서도 이미 봐요. 이 여인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때문에 예수님께 점점 외모를 처음에 봤어요. 옷을 봤어요. 머리 헤어를 봤어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것도 고백을 해. 이게 쓰레기야. 이런 쓰레기를 다 내놓으면서 영혼이 이렇게 정화되면서 이 영혼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갈급해하고 그걸 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수를 준다고 하는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이 여인에게 있었게 됐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화법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요. 자, 첫째로는 뭐예요? 먼저 찾아가세요. 두 번째, 기다리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먼저 말문을 터셔야 돼. 먼저, 그러니까 미리 전략을 세야 돼. 뭐라고 말할 것인가? 말문을 터시기.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 그대로 인정해 주라고. 영혼, 육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칭찬을 좀 많이 해 주라고. 즉, 거기에 맞는 칭찬을 해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나가서 뭐예요? 뭘 좀 달라. 물 좀 달라. 가게 가서 뭐 하든지 간에 뭐해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요구할 수 않는 사람이 요구하는 자체가 뭐예요? 친절이거든.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 상종해 주면서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여인을 대우해 주잖아요. 욕심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쓰레기, 갈등, 상종하지 않는 거, 과거의 역사, 과거의 야고님의 역사, 구약의 얘기, 이런, 그렇게 영혼 세월에 중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그냥 끝내. 그거 지적하고 막 책망 안 했어요. 그냥 하고, 스치는 바람처럼 하고, 결국은 예수님 뭐예요? 그에게 주려고. 너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냐? 이 여인아, 수많은 남자에게 이용당했던 여인아, 내가 뭐예요?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온, 생명을 주러 온, 내가 영생해 주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네가 생수를 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물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거는 그냥 육신의 물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바짝 매달리면서 주여 그 물을 내게 달라고. 마음문이 열려서. 그래서 주님이 생수를 그에게 부어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부로 맞이해 주는 완전히 영육혼을 치유해 주셔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여인이 한 고을이다. 한 여인이 한 도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역사하는 데에 이런 대화 기법으로 하나님을 한 명 세워가는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이 사람을 이렇게 이 시대의 우물가의 여인, 이 시대에 상처받은 여인, 이 시대에 울고 있는 여인, 외로워하는 여인, 특별히 가난한 여인, 물질이 없어서 오죽하면 낮에 물을 풀어왔겠냐 말이에요. 밤에 다른 좀 좋지 못한 밤일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런 사람을 다 가슴에 품고 아주 예수님 웃으면서 아이 콘택하면서 밝은 미소하면서 순수하게 아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수고한 여인을 인정해주면서 그 얘기를 다 이런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래 이제 네가 주는 물은 육신이지만 내가 주는 영원한 생수다, 생명의 수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진짜 진짜 우리는 직접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여러분 샘물을 퍼서 전달해 줄 아는 이런 우물쟁이
말씀쟁이, 좀 이런 말을 쓰면 어떤지 몰라도 사람에게 이런 생명을 던져주는 생명쟁이가 되기를, 생명의 특급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물가에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주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저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춘 봄에 세상 끝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아버지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두 손 들고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하나 주시리. 오 주님 아버지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생명양식 생명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충만 주소서. 주여 거룩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닷물을 퍼마시고 먹어도 목마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세상 것들이 너무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너무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여 달려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과거에 야곱 사상에 잡히고 구약 성경에만 잡혀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어쩌면 야곱 사상, 모세오경 사상에 머문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전적으로 나타난 어쩔 수 없는 혼혈과 영적인 타락 앞에 자기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라 정죄하며 공격하며 미워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사상처럼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가마솥 불볕더위 용광로 농로보다 뜨거운 하나님적 사랑으로 이 여인을 맞이해주며 생명수를 그에게 지혜롭게 공급해 주셔서 영혼의 시원한 오아시스 생명수에 적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님의 전도, 선교, 거룩한 하나님이여 호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대합법, 내 대합법, 예수님 하나님이여 접속법, 우리 접속법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